시므온은 다른 어부들과 함께 갈릴리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고 바로 가버나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몸져 누운 자기의 장모에게서 동작 하나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리고 나음을 얻는 이 놀라운 광경을 그는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안식구 첫날이 되었을 때 자기의 집 문 앞에 길거리에서 가버나움 온 도성이 주께 나와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사라진 것을 보고 시몬은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수색하듯 예수를 찾아냈고 그리고 예수를 집으로 모셔가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시몬의 집 안에 머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길을 통해서 뻗어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방방곡곡 모든 사람들, 그늘진 곳, 가난한 곳, 그리고 소외된 곳,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마을 어귀 외딴 길에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여러분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5개의 에피소드가 5개의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참된 생각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정말 귀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설교 요약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정말 깐깐한 거의 꼰대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7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늘에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데 지붕의 잔해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뚫린 지붕으로 하늘이 보입니다. 2장 10절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 뚫린 지붕으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길이 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레위의 식탁에는 세리 레위뿐만 아니라 세관한 레위뿐만 아니라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정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땅으로 내려왔고 이 땅 위에서 세상에 그 어떤 부정한 자라도 천국의 식탁으로 나올 수 있으며 예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자로 그렇게 천국의 식탁으로, 당신의 식탁으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이 거룩한 생명의 잔치로 나아올 수 있고 이 거룩한 생명의 현장으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금식 논쟁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천국의 음식, 생명의 근원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혼인잔치와도 같습니다. 어떤 혼인잔치? 천지간의 혼례, 하늘과 땅의 이 거룩한 혼례의 예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남 선녀의 만남, 그리고 가정의 구성, 바로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모든 이 생명의 격려,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가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정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가득한 가정입니다. 천지간의 혼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 천지간의 혼례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가득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며 그리고 이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예수님 모르게 어떤 제자가 밀리삭을 잘라 비비며 훅 불어서 아마 밀리삭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예수께서는 다윗의 고사를 끌어들였습니다. 너희는 대제사장 아비아들 때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의 고사는 이런 거예요. 사울의 창이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어떤 소년 병사들이 함께 따랐습니다. 그들은 첫째, 사울의 공격에 쫓기고 둘째,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에 닥치는 대로 어디론가 쑥 들어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성막이었어요. 성소에 보니까 진설병이 있거든요. 그들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원래 율법으로는 금지되는 행위예요. 아주 어쩌면 천인공노할 행위예요. 그런데 다윗과 소년 병사들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고사성어를 끌어들여서 당신의 제자들이 한 일을 옹호하고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소년 병사들, 예수님과 그리고 어부들, 제자들, 아주 완벽한 병행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막은 밀밭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진설병은 밀리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과 소년 병사들은 거룩한 공간을 침범하였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룩한 시간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사회는, 종교 제도는 끊임없이 경계선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끊임없이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금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가슴에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식탁으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바로 여기에서 생명과 건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께서는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회당 가에는 한편 손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생은 위축되었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눈에는 힘이 없어서 그저 사람들을 흘깃흘깃 곁눈질로 바라볼 뿐 그의 인생은 계속 구석으로 가장자리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영어로 번역하면 come into the middle, come, rise up into the center. 제가 우리말로 좀 시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대 중심으로 나오라. 중심. 그래요. 언제나 생은 위축되었고 언제나 생은 꽁무니를 빼며 가장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구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고 세상의 모든 부정한 자들을 레위의 식탁에서 품어 안으셨고 세상에 그 누구라도 이렇게 불러서 중심에 세우고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는 것이 천지간의 혼례와 복음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펴라. 여러분, 오그라들었던 이 팔을 펴고 손을 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위축되었었던 생의 존재를 넓게 가슴을 펴고 팔을 펼치며 존재를 확장하라는 뜻입니다. 중심에 서서 뜻을 펼치고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슴에 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누구라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일종의 생명의 선언, 하나님 나라의 선언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3장 4절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3장 2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고발할까 찬스를 엿봅니다. 3장 6절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갔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 중심으로 나오라. 그대 한없이 뜻을 펼치며 존재를 확장하며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시몬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소화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을 나 대신에 중심에 세워주는 것,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존재를 확장하게 하고 뜻을 펼치게 하고 중심에 세워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시몬 베드로는 이러한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끝에 오늘의 말씀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올라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운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10절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어부들을 부르신 후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썩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예수께서는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동작 하나로 몸져 누운 자를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과 천국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린 것처럼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부들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복음의 수요가 크고, 그리고 예수께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가 하신 큰 일, 사람을 고쳐내는 것,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의 눈앞에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몬과 같은 사람에게 복음의 도전, 하나님 나라의 침범,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 그가 하신 큰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께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기준으로 보면 저 남쪽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그보다 더 남쪽 이두메아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방인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 두로와 시돈에서도 이방인들이 나왔습니다. 세상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으며 과연 죄를 사는 권세가 하늘에만 있지 않고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소외된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위축된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숨어 사는 그 가련한 존재라 할지라도 천국의 식탁으로 나올 수 있고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그리고 모든 어부들은 이러한 도전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줘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들조차 알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2절 예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구절이 사실 마가복음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언급하거나 강조하지를 못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베일에 가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이 큰 깊은 뜻이 얼만큼이라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딸들은 자기가 어머니가 돼가지고 어머니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딸은 그 아기를 낳는데 아직도 지 엄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요.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시몬과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뿐이에요. 여기에 시몬의 실수가 있고 시몬의 시행착오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어떤 무지와 때때로 어리석음이, 그리고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지금까지는 바닷가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산입니다. 바다는 리버야단 또는 레비아단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동물, 이 사탄적인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이 카오스, 혼란의 장소,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고 바닷가예요. 거기에 비해서 산은 무엇입니까?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때 호렙산으로 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2개의 돌판 10계명을 받을 때도 그때도 산에서였습니다. 산은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강림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산은 기원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 오르시고 당신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바로 그 가운데서 12사람을 특별히 세우십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우실 때는 아주 특별한 직분이고, 이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작은 예수처럼 세상 방방곡곡을 누리며 예수께서 열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야 할 주역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12를 특별히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12를 14절, 12를 세우신 2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하나의 기준점이 돼요. 과연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향하여 예수께서 길을 걸으실 때, 여행을 할 때에 제자들은, 시몬과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하는가? 그래요, 함께 걸어요. 예루살렘으로 함께 길을 걸어요. 육신은 함께 하지만, 예수는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러나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고난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영광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고난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주여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또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함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발걸음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러나 저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이 아니라 권력과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잡히시고 포승줄에 끌려서 저만치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가 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영영 예수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들을 특별히 세우신 그 첫 번째 뜻은 함께하라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으로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고,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고, 또 서리 집사님으로 세우고. 왜 세우십니까? 함께 하라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하라고. 교회가 크고 중차대한 어떤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함께 하라고. 이 함께함의 대열에 낙오되지 말라고, 빠져나가지 말라고, 그 모든 짐을 함께 지라고.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신 그 첫 번째 뜻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옆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병들어서 힘들어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힘이 됩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언제나 함께하는 것, 바로 이 함께 있으라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우리들 각자를 특별한 직분으로 불러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보내사, 보냄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40년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어떤 분이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보여주는 것이지만, 두 번째 목적은 그때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뜻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4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과연 그분의 정신, 그분의 영을 이어받았는가? 그리고 그분의 하시던 일, 그분의 이 복음의 사역, 천국의 거룩한 사역, 그것을 지금 우리도 함께 하고 있는가? 그분의 영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하시던 일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열두를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신 세상에서 시몬 베드로와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그냥 세상은 우연이야, 그냥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거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거고 그냥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아니야, 우리는 그때 주님에게 임명받았고 보냄받았고, 그래서 주님의 영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돼. 보냄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식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냥 기회주의자처럼 성공하면 그만이야, 한번 눈 질끔 감고 이렇게 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아니야, 우리는 주님께 파송받은 사람이야, 주님께 보냄받은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신 아주 특별한 그 두 번째 목적은 이런 보냄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누가 친구를 만날 때에도,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높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주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영접하고 환영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관계 맺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베드로 이 바위 반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헬라어에서는 페트로스, 이 돌, 자갈, 돌멩이, 바위, 반석 다 오지랖이 넓어요. 다 포함돼요. 베드로는 돌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요, 돌대가리 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돌짝밭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자로 나와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정을 맞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서 정말 아주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예수님과 맺었었던 어떤 연분, 관계 뭐 그냥 탈탈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후회,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정 맞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과연 교회의 반석이 되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이 바위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교회의 반석이 되기까지, 정맞는 돌에서 교회의 반석이 되기까지 베드로는 끊임없이 도전에 직면하고 그리고 실수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리고 실족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으로 거듭날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린 참다운 수제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참된 제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